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대한 감사가 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그 감사를 저희의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 어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돌아보니 다 감사할 거리밖에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1년 동안이 잘 정리되고 정리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언제나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 또한 하나님 이번 주간의 나머지 기간들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추수감사의 기쁨이 하나님 감사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시간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편 33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들어갑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기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시편 33편의 말씀은 전체적인 내용이 시편 32편의 말씀과 굉장히 잘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시편 32편과 33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두 개가 하나의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의 시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둘은 참 잘 연결이 됩니다. 32편의 제일 마지막에 11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32편의 마지막 절이었다면 33편의 첫 절은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면 이게 32장의 말씀과 33장의 말씀은 어쩌면 하나의 시편이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둘은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말씀은 아까 읽었던 32장의 말씀과는 좀 다르게 제일 마지막 부분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 도입부가 찬양은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 이유들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확인할 것은 뭔가 하면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것은 뭔가 하면 2절의 말씀을 보면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10줄 검은고를 타면서 주님께 노래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2절의 말씀에서 보면 악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시편 전체에서 악기가 나오는 첫 번째 장이 바로 이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33편을 기준으로 시작으로 해서 시편의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의 악기를 하면서 찬양해라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3절에서 나오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라는 것도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 이거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일 것 같습니다. 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여라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하는 찬양이 늘 똑같은 찬양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찬양곡을 선택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늘 똑같은 제목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매일매일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것으로 주님께 찬양해라 라는 이야기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라 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노래로 계속 찬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늘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하듯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 속에 내가 드리는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다르다면 우리는 그 찬양이 날마다 새로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하나님께 대한 감정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언제나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모두가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늘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할 때에 그것을 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이야기할 때 늘 20년 전, 3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을 때의 말입니다. 내 주님을 영접할 때 말입니다. 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늘 똑같은 레파토리가 되면 우리는 어쩌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내가 주님을 경험하도록 만드셨는가? 내가 지난주에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내 눈에서 보이기 시작을 할 때 우리는 그때야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좀 가득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토리, 이 스토리들이 좀 가득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쩔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그 관계 속에서 성공하는 스토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그 관계 속에서 좀 실패해가는 스토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관계 속에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내가 그 안에서 내 하나님과 함께 경험했던 그 순간들이 나의 삶에 언제나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성공의 스토리든 실패의 스토리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우리 주님을 자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면 내가 25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의 말입니다. 이 이야기 이제 좀 여러 개 적어내시고요. 적어주시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난주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오늘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좀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노래로 주님을 좀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정직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이 찬양, 새 노래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찬양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은 저는 새 번역으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번역을 보시면 돼요.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새 노래로 찬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6절부터 시작을 해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연결을 하고 있나 하면 천지를 창조하는 이야기와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겠다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데에 주님께서 내 삶에 주님이 되어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자꾸 갖다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삶에 뭔가를 자꾸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삶을 사랑하시되 정말 말씀 위에서 사랑하시고 말씀 위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행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는 것을 너무나 쉽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내 아들인 이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으니 너희는 이제 이 예수를 너희들의 삶에 믿는 사람이 되어라. 믿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나의 구원을 너희에게 공짜로 베풀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정말 그거 없이 다른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 없이 우리는 쉽게 그 말씀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으면 믿어드리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그냥 믿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될까? 이런 거 말고요. 이게 될까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들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키시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시기 때문에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제가 생명의 삶을 할 때 이야기를 드리는 말씀이 이야기지만 예전에 저희 교회에 있을 때에 한 할머니가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우리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미신을 섬기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이분이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교회 오면 왜 교회 처음에 오면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기도 하고 찬송가를 알아요. 뭐를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교회를 오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시냐. 제 눈에도 되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웃으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웃으시냐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내가 예전에 미신을 믿을 때는
내가 내 신을, 내가 믿는 신을 이 도비위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줘야 되는지를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1,000만 원짜리 굿을 하면 되는 건지, 1억짜리 굿을 하면 되는 건지, 뭐지, 그렇게는 이야기는 안 하셨지만, 어쨌든 내 10억짜리 굿을 하면 이 신이 마음이 좋아지는 건지, 이 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지, 누구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기의 이야기를 말씀에다가 적어 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니 내가 어떻게 살면 되는지가 내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참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 말씀대로만 내가 행해 나갈 거고 너도 내가 너에게 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써보려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할 수 있는 분인가 하면 이 예측 가능하신 분이세요. 예측 가능하신 분. 그러므로 말씀대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야기해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번영을 말씀해 주셨으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그러니 제가 하나님 앞에 겪는 지금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열매 맺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좀 담대하게 드리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 오늘의 시편의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하나 하면 주님의 말씀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다. 세상이 창조된 게 주님 때문이라는 걸 믿기 힘들지,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대로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주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였다면 두 번째 이유는 5절에서 나타나고요. 그 5절에 대한 설명은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서 나타나요.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결같은 사랑 또 나왔죠? 이거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가 온 땅에 가득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바로 두 번째 이야기, 찬양의 이유입니다. 찬양의 이유 두 번째는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설명을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은 문나라의 도모를 흩으시고 문민족의 계획을 무효로 돌리신다.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의 이 설명, 해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이 땅에서 가신다. 의로운 사람을 선택하신다.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어떤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공의에 맞지 않으실 때는 무효로 돌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에 맞지 않는 것을 무효로 돌리실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한결같이 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0절, 12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과 정의와 공의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정의롭고 공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의와 공의를 우리에게 쏟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의와 공의를 자기의 아들에게 맡겨서 그 아들에게 쏟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의롭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가지는 특징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뭐 잘하려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안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야지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아는 게 이런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해서 이쁨을 받는 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가장 잘 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보다 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미 죄가 없는 사람으로 봐주시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잘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잘 봐주고 계세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최고로 잘 봐주고 계신다. 우리가 이런 걸 좀 알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굉장히 편하게 나갈 수 있는 것.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내 아버지가 나를 잘 봐주고 계신다라는 걸 아는 아이들은 그 부모에게 나아가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나를 되게 고깝게 보고 내가 하는 일은 모두가 다 안 좋은 것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나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나아갔다가 또 무슨 이야기 들으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있는 죄를 이미 용서하셨고 나를 의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잘 보고 계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훨씬 더 편해집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편해져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언가를 하게 해서 주님께 잘 보이고 난 다음에 주님께 나아가겠다?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보고 계실 거야? 여러분, 이런 죄책감에서도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잘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늘 즐거움입니다. 이걸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찬양의 두 번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베풀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기억할 때 우리는 특별히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이미 주어졌다. 그래서 난 주님께 가장 잘 보이는, 최고로 잘 보이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빛, 가장 잘 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좀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이렇게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은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그냥 제목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 세 번째 이유를 하나님의 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야, 이번 주에는 또 너무나 즐거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한 분이 예수님 영접하신 걸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잘 못 믿겠어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래도 다 들으면서 이해를 하시고 야, 이만하면 너무 쉽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이 영접을 하는 그 이제 과정을 제가 하고 나면 늘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외로울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외로울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봐야 보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절대 눈을 떼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우리 옆에 서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는 아픔이 무엇이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의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16절부터 보면 구한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구한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주님의 눈은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 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매일매일의 새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에서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이미 최고로 잘 봐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두려운 이유가 없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이 말과 창과 그리고 방패보다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보호가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한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찬양의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생겨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특별히 이제 오늘 아직까지 우리 그거에 이 추수감사의 주간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감사의 주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이 감사들이 찬양은 감사와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 감사들이 우리의 삶에서 좀 가득하게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들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롭게 저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저희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저희 삶의 저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저의 삶을 지키시고 지켜보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감사가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감사의 주간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감사해봅니다. 돌아보니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이번 주에 우리의 삶에 특별히 가득하게 넘쳐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